오늘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1장 20절부터 23절까지 말씀, 신약성경 1면입니다. 마태복음 1장 20절부터 23절까지의 말씀을 교독하실 때에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들이 한 절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 일을 생각할 때에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되는 것이라.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이르시되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우리에게 임마누엘 예수님이 필요합니다 라는 제목으로 본 말씀 어디에서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만약 이 자리에 하나님께서 오셔서 너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이냐 한 가지만 말해봐라, 내가 들어줄게 말씀하신다면 무엇을 말씀하시겠습니까? 우리 아이들은 보통 우리에게 이런 말을 해요. 아빠 좋은 스마트폰 하나 사주세요. 또 성능 좋은 컴퓨터 하나 사주세요. 이런 말을 할 때가 있어요. 필요하대요. 말은 공부할 때 필요하다고 하는데 제가 볼 땐 게임하려고 필요한 것 같은데 필요하다고 합니다. 어떤 분들은 하나님께 그런 부탁을 할 거예요. 하나님 저 돈 좀 주세요. 집이 너무 좁아서 집 좀 넓히게 돈 좀 주세요. 하나님 저도요 좀 이 똥차 그만 끌고 좋은 차 좀 사게 돈 좀 주세요. 이렇게 부탁하시는 분들 계실 거예요. 뭐 현실적인 문제니까 그렇게 부탁하실 수 있죠. 또 어떤 분들은 공부하는 학생 같은 경우는 하나님 저 공부를 잘할 수 있도록 지혜를 주세요. 능력을 주세요. 비전을 주세요. 이렇게 자기가 정말 가장 필요한 것들이 있어요. 저는 대림절을 맞이하면서 우리에게 정말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에 대해서 곰곰이 고민하면서 기도하면서 오늘 말씀을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얼마 전 우리 친척 어르신께서 이제 암 말기셔서 제가 저 연대 세브란스 병원을 간 적이 있어요. 얼마나 환자가 많던지, 얼마나 참 주차장에 차들이 많던지. 그런데 우리 친척 어르신을 만나 뵙고 제가 대화를 하는데 그분이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이제 내가 타고 다니던 차도 다 팔고 내가 운영하던 공장도 정리를 하고 그리고 땅도 다 팔고 그러셔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의학적으로 소망이 없는 병을 만나면요 뭐 더 이상 수술도 못해요. 의학적으로 소망이 없어요. 그러면 우리에게 여러분 그 땅이, 그 공장이, 그 차가 우리의 생명을 구원해주지 못합니다. 그 어르신은 많은 특허를 내셔서 특허에 대한 특허증도 갖고 계시고 또 많은 기술에 대한 노하우도 있으셨는데 그런 것들이 생명을 주지 못해요. 참 마음이 안타깝더라고요. 여러분, 그분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바로 생명입니다. 건강입니다. 그러나 생명과 건강보다 더 중요한 게 있어요. 제가 작년에 우리 그 막내 고모부님이 아프셔서 암에 걸리셔서 몇 번씩 가서 신방하면서 기도해드리고 또 선물도 사드리고 용돈도 드리면서 꼭 예수님 믿고 구원받으시라고 제가 집 가까운 교회까지 알려드린 적이 있어요. 그런데 우리 막내 고모부님이 그 병에서 노임을 받아서 치료가 되신 다음에 교회를 나가셨으면 참 좋았을 텐데, 예수님 믿고 구원받았으면 참 좋았을 텐데 그러지 못하고 그냥 집에서 막걸리만 드신다고 하시더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그 병에서 놓여 생명을 얻고 치유를 받아도 예수님을 믿어야
우리에게 진정한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가 선물로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의학적으로 어려운 병을 만났을 때, 또 우리가 정말 이 현대의학으로는 치료할 수 없는 마음의 병, 영혼의 병을 겪고 있을 때 이것을 치료해 주실 수 있는 분은 누구십니까? 바로 우리의 치료 되시는 예수님이세요. 마가복음 5장을 보면 12해 혈루증으로 고통받던 여인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12해를 혈루증으로 앓아온 한 여자가 있어 많은 의사에게 많은 괴로움을 받았고 가진 것도 다 허비하였을 때 아무 효용도 없고 도리어 더 중하던 차에 예수의 소문을 듣고 무리 가운데 끼어 뒤로 와서 그의 옷에 손을 대니 이는 내가 그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 구원을 받으리라 생각하밀더라. 아멘. 이 여인은 유출병, 이제 부정한 병이죠. 진 밖에 머물러야 되는 병이에요. 출혈이 계속되는 거예요. 산부인과에 가서 치료를 받는데 이 병을 고칠 수 있는 의사가 없어요. 병원이 없어요. 그래서 많은 의사에게 많은 괴로움을 받았고 가진 것도 다 허비하였고 아무 효용도 없이 이 질병 때문에 고통받고 가족들과 함께 생활도 못하고 알거지가 되고 노숙자처럼 방랑하면서 고통당하고 있을 때에 그가 예수님의 소문을 듣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만나게 돼요. 그런데 이건 부정한 병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있는 곳으로 갈 수도 없어요. 차마 부끄러워서 부끄러운 병이라 말할 수도 없어요. 그래서 그는 내가 예수님의 옷자락이라도 만지면 내 병이 나을 것 같은 확실한 믿음이 있어서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집니다. 그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이는 내가 그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 구원을 받으리라 생각하밀어라. 이에 그의 혈룩 근원이 곧 마름에 병이 나은 줄을 몸에 깨달으니라. 자, 이 여인은 병이 나았어요. 깨끗이 나았어요. 그 예수님께서는 이 병이 자기에게 능력이 나가는 것도 아시고 그 여인이 이제 치유받는 것도 아시는데 조용히 보내실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여인을 붙잡으십니다. 그것이 30절 말씀이죠. 예수께서 그 능력이 자기에게서 나간 줄을 곧 스스로 아시고 무리 가운데서 돌이켜 말씀하시되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 하시니 제자들이 여짜오되 우리가 에워싸 미는 것을 보시며 누가 내게 손을 대었느냐 물으시나이까 하되 예수께서 이 일 행한 여자를 보려고 둘러보시니 왜 이 여자를 보려고 둘러보실까요?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이 여인이 12년 동안 그 질병에 매여서 고통받았을 뿐만 아니라 그 마음에 있는 상처, 정말 사람의 말로는 또 인간의 힘으로는 이 치유받을 수 없는 이 마음의 상처와 외로움을 고쳐주시고 특별히 이 여인이 이제는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아 진정한 평안, 영원한 평안을 누릴 수 있도록 그에게 구원을 주시기 위해서 붙잡으신 거예요. 예수께서 이 일을 행한 여자를 보려고 둘러보시니 여자가 자기에게 이루어진 일을 알고 두려워하여 떨며 와서 그 앞에 엎드려 모든 사실을 여쭈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내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아멘. 내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육신의 질병뿐만 아니라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다. 너는 천국 백성이 되었다. 너는 죽어도 천국 간다. 그러므로 평안히 가라. 믿음과 구원과 영원한 평안과 그리고 육신의 치유를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께서는 우리가 다니엘 기도의 기간 동안 많은 간증을 들었잖아요. 육신의 병을 치료해 주실 뿐만 아니라 육신의 병의 근본인 마음의 병까지 치료해 주시길 원하시는 거예요. 의학적으로 치료할 수 없는 병을 치료해 주실 뿐만 아니라 의학적으로는 고침받을 수 없는 이 죄병, 죄로 인한 사망,
사망 이후의 심판 이후의 지옥, 이건 인간의 힘으로 어떻게 구원할 방법이 없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 주시기 원하시는 건 뭐냐? 예수님을 통해서 믿음을 주시고, 믿음으로 구원받게 하시고, 구원받아 천국 백성 되게 하시고, 영원한 평안을 주시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는 그 무엇보다 예수님이 필요합니다. 저는 그래서 이제 우리 친척 어르신을 제가 만나 뵙고 기도해야 될 때 그렇게 기도해 드렸어요. 하나님, 인생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고 잘 살아오고 열심히 살아왔지만 병만 얻었습니다. 하나님, 이 영혼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예수 믿고 회개하여 구원받고 천국 백성 되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하나님, 치료해 주셔서 하나님께 나와 예배드리고 구원받고 가족을 구원할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세요. 이렇게 기도했어요. 여러분, 우리에게 죽음 앞에서, 의학적으로 고칠 수 없는 죽음 앞에서 가장 필요한 것은 무엇이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분만이 우리를 구원하실 수 있고, 그분만이 우리를 치료하실 수 있고, 그분만이 우리에게 새 생명을 주실 수 있고, 그분만이 우리에게 영원한 천국을 주실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영원한 치료자가 되시는 주님을 바라보면서 예수님을 소유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 나의 좋은 치료자라는 찬양이 있는데, 우리 함께 가사를 묵상하면서 찬양할 때 복음성가 442장 예수 나의 좋은 치료자 442장 찬양하겠습니다. 예수 나의 좋은 치료자, 그의 눈이 머무는 곳은 나의 슬픔과 고통, 고개 들어 그의 눈을 볼 때에 나는 예수 나의 좋은 치료자, 예수 나의 좋은 치료자, 그의 손길이 가는 곳은 나의 상처와 아픔, 영원히 흐를 것 같았던 눈물 가정에 예수 나의 치료자, 여러분,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현실적으로 가장 많이 선택하는 게 뭐냐면 돈입니다. 돈이 있으면 다 할 수 있으니까. 그런데 돈이 많은 부자라고 해도 절대 할 수 없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 구원이에요. 성경을 보면 삭개오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삭개오는 세리장이었기 때문에 돈이 엄청나게 많았어요. 그런데 삭개오의 마음 가운데는 사람들이 모르는 깊은 죄책감이라는 게 있었어요. 왜냐하면
세리장이라는 직업이 당시에 어떤 직업이냐면 내가 마음대로 세금을 매기면 이 세금을 안 낼 경우에는 그냥 압류가 들어가요. 그러다 보니까 이 세리들이 막 과도한 세금을 매겨서 50%는 로마에 보내고 50%는 자기가 갖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제 가지고 있던 집을 잃고 또 땅을 빼앗기고 심지어는 자식들까지 노예로 팔아야 하는 비참한 실 가운데 있었기 때문에 당시 세리들을 어떤 취급을 했냐면 세리와 창녀, 가장 악한 죄인으로 취급했단 말이에요. 그는 부자였고 그는 부족함이 없는 인생을 살았지만 그런 상황 가운데 사람들의 손가락질을 받는 가운데 너무나 많은 가정을 파괴하고 너무나 많은 사람들의 마음을 아프게 했기 때문에 깊은 죄책감 가운데 내가 죽으면 나는 반드시 지옥 가겠구나 라는 깊은 두려움 가운데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던 중에 자기가 살고 있던 여리고는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도시 중에 하나잖아요. 거기에 세리였으니까 얼마나 부자였겠어요. 그 도시에 예수님이 이제 오십니다. 그래서 예수를 만나기 위해서 가는데 삭개오는 키가 작아서 예수는 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뽕나무에 올라갈 때 예수님께서 이 삭개오를 찾아오셔서 그 뽕나무 위에 있는 삭개오를 찾아오셔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삭개오야 내려오너라. 내가 오늘 너희 집에 유하여야겠다. 내가 너희 집에 유하여야겠다라는 것은 이게 어떤 말이냐면 여러분 집에 아무나 이렇게 재워주세요. 저도 우리 교회 성도님들 중에 우리 가족들 빼고는 우리 부모님이나 우리 가족들 빼고는 제가 성도님들 집에 가서 잔 적이 없어요. 왜? 서로 부담스럽잖아요. 저는 우리 교회 성도님들 중에 우리 집으로 초청한 적이 없어요. 왜? 너무 지저분하고 좁아서 초청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 집으로 모시고 와서 잔다. 가장 친밀한 가족이나 가능한 거예요. 가장 친밀한 친구나 가능한 거예요. 내가 오늘 너의 진정한 친구가 되어주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삭개오의 집에 가서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삭개오가 예수님을 영접하고 이제 즐거워하면서 예수님을 영접하고 자기 집으로 모실 때 무사람들이 보고 수군거려 이르되 저가 주인의 집에 유하러 들어가도다 하더라. 삭개오가 서서 주께 어찌하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내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삭개오는요 그 자리에서 회개해버려요. 근데 회개를 말로만 하는 게 아니라 그냥 삶으로 회개해버려요. 내가 그동안 죄책감 가운데 살았는데 이 죄책감 다른 사람들 마음 아프게 하고 힘들게 했던 그 모든 거 내가 청산하겠습니다. 내 재산의 절반을 딱 잘라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줘버리고 내가 누구에게 토색한 일 억지로 빼앗은 일이 있다면 율법에는 2배로 되어 있지만 나는 4배로 받겠습니다. 그리고 회개합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이 삭개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9절 말씀.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므로다. 뭘 말씀하세요? 구원을 말씀하세요. 삭개오야, 너 구원받고 싶지? 너 구원 받았어. 너 아브라함의 자손이야. 너도 하나님의 백성이야. 그리고 10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아멘. 여러분, 아무리 많은 대기업 총수라도 죽음 앞에 서면요 제일 두려운 게 뭔지 아세요? 내가 구원받을 수 있을까? 내가 죽으면 어떻게 될까? 지옥 가면 어떡하지? 근데 여러분 이 구원은 누구에게 있어요? 예수님 안에 있는 거예요. 요한일서 5장 11절과 12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는 그것이니라.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여러분 구원과 영생은 예수님 안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리 돈 많은 부자라도 누가 필요하다고요? 예수님이 필요합니다. 예수님 안에 천국 영생이 있고 예수님 안에 구원이 있기 때문입니다. 성경을 보면 니고데모라는 사람이 나오는데요. 니고데모는 공회원이었어요. 지금으로 말하면 국회의원이었어요. 사내들인 공회원 70명으로 구성된 당시의 국회의원이었고, 그는 바리새인이었고 율법의 선생이었고, 그러니까 지금으로 말하면 그는 대학 교수였고, 지금으로 말하면 국회의원이었고, 그는 바리새인이었고 율법에 능통한 자였고 부자요 존귀한 자라고 나와 있어요. 명예, 권세, 부귀, 학벌, 학위 부족함이 없어요. 그런데 그가 몰래 밤에 찾아옵니다. 왜 찾아오냐? 예수님은 밤에 몰래 찾아온 니고데모에게 돌려 말하지 않으세요. 직설적으로 말씀하십니다. 뭐라고 말씀하시냐? 니고데모야, 네가 거듭나야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다? 그럼 니고데모가 왜 찾아왔냐?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자신이 없었어요. 자, 그가 율법의 지식이 부족할까요? 아니요. 그는 율법 교사였어요. 그는 바리새인이었어요. 근데 율법의 지식이 그를 구원하나요? 못해요. 율법을 너무 잘 알죠. 해라 하지 마요. 하나님 말씀 너무 잘 알아요. 근데 하나님 말씀을 지킬 수 있는 능력이 그 안에 없어요. 학벌, 학위, 명예, 권세, 부귀, 영화, 국회의원이라는 명예, 대학 교수라는 스펙, 그것이 그를 구원하지 못해요.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네가 거듭나야 하나님 나라 들어간다. 그럼 거듭난다는 게 뭐예요? 다시 태어난다는 거잖아요. 그럼 니고데모는 이해할 수 없는 거예요. 아, 내가 나이가 중년인데 내가 어떻게 엄마 뱃속에 들어갔다가 다시 나와야 거듭나야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다는 겁니까?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네가 이스라엘의 선생으로서 거듭난다는 말의 의미를 알지 못하느냐?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것이다.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 이거 니고데모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너 예수 믿어야 구원받아. 아들이 있는 자에게 생명이 있고 아들이 있는 자에게 영생이 있는 거야.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여러분, 예수님 믿어야 영생을 얻는 거예요. 우리 인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요, 구원입니다. 예수님 이 땅에 왜 오셨는지 오늘 본문 말씀에 나오죠. 본문 21절 말씀, 천사가 요셉에게 한 말이죠. 21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아멘. 여러분, 예수님 이 땅에 왜 오셨어요? 자기 백성을,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기 위해 오신 거예요. 왜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그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인간의 몸으로 인카네이션 성육신하셨냔 말이에요. 우리를 죄에서 구원할 다른 길이 없으니까 십자가에서 대속의 죽음으로 우리 왜 죽으시고 십자가에서 부활하신 거 산소망을 주기 위해서 오신 거잖아요. 성경을 보면 여러분, 우리는 영원히 살 것 같지만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할 것이 있는데, 저도 또 여러분도 언젠가 반드시 죽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을 보면 야이로의 딸이 죽습니다. 근데 야이로의 딸이 몇 살이었냐? 12살이에요. 근데 저는 그게 남일 같지 않은 게, 우리 막내 사랑이가 12살이거든요. 근데 죽었다. 그 마음이 어떨까요? 나인성 과부의 아들이 죽습니다. 근데 나인성 과부는 아들이 하나예요. 남편도 없어요. 근데 그 아들, 청년 아들이 죽었어요. 그 마음이 어떨까요? 나사로가 죽습니다. 마르다와 마리아는 부모 없이 오빠 밑에서 자랐어요. 오빠가 부모였어요.
근데 그런 나사로가 죽었어요. 오빠를 다시 보지 못한다는 그 아픔 얼마나 여러분 억장이 넘어지겠어요. 근데 예수님께서는 죽은 나사로를 살리십니다. 죽은 야이로의 딸을 살리십니다. 죽은 나인성 과부의 아들을 살리십니다. 제가 이런 말씀을 왜 드리냐, 우리가 가족을 잃었을 때 이 상실감과 아픔은 이게 말로 표현이 안 되는 거예요. 제가 지금부터 책을 한권 읽어드릴 텐데, 이 책은 딸의 죽음, 존재의 제로점에서라는 책인데, 한국 대학생 선교회를 창설하신 고 김중곤 목사님이 쓰신 책인데, 김중곤 목사님이 딸이 4명이 있었어요. 그 중에 둘째 딸은 너무나 착하고 믿음 좋아서 이대 불문과를 나온 이 딸이요, 아버지의 그 믿음을 유산으로 이어받아서 한국 대학생 선교회에서 간사로 섬기면서 또 믿음의 남편을 만나서 미국으로 유학을 갔다가 와서 결혼을 해서 2딸을 낳죠. 또 5살, 3살 되는 딸을 낳고 살아가다가 29살에 위암 4기 판정을 받습니다. 이 딸의 투병 생활을 지켜보는 이 아버지의 마음이 어떻겠어요? 딸을 위해 12번이나 더 대신 아프고 대신 죽고 싶은데 그럴 수가 없어요. 결국 이 딸이 죽거든요.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83년인데요. 딸을 여의고 난 뒤 한동안 김중곤 목사는 자주 꿈에 둘째 딸 신희 씨를 보았다. 꿈속에서 신희 씨는 밝은 목소리로 아빠 이젠 걱정 마, 다 나았어 하고 인사를 했다. 하지만 표정에는 어딘가 모르게 슬픔이 묻어 있었다. 하도 똑같은 꿈을 되풀이해 꾸니까 김 목사는 꿈에서 딸에게 신희야, 이건 절대 꿈이 아닌 생신 거지 하고 안타깝게 묻곤했다. 꿈에서 딸을 보면 이게 현실이었으면 좋겠는 거예요. 꿈에서 깨고 싶지가 않은 거예요. 너무 그리워, 너무 애타, 너무 보고 싶어. 되도록 꿈에서 깨지 않으려고 애를 써보았다. 그러다가 꿈에서 현실로 돌아오면 어찌나 허전하고 슬픈지 날이 밝을 때까지 잠 못 들고 베개밑을 적신 적도 여러 번이었다. 그런 어느 날, 그 상실감과 그 아픔과 그 외로움과 그 고통 가운데 있던 어느 날, 내게 하나의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깊고 깊은 존재의 저 밑바닥, 주님이 들으신 지하에서 생명수가 솟듯이 내 안에서 아주 가늘고 작은 목소리로 찬송이 터져나온 것입니다. 찬송의 영이 주어진 것이지요. 그것은 분명 내 찬송이 아니었습니다. 내 속에 성령이 나를 대신해 부른 찬송이었습니다. 그렇습니다. 부활하신 주님이 나와 함께 내 위에 살아 계셨던 것이지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부활의 믿음이 임해버린 거예요. 아, 나도 부활하겠구나. 아, 우리 딸 신이도 부활하겠구나. 그 나라에서 이별도 없겠구나. 영원히 함께 할 수 있겠구나. 찬송의 영이 임해버린 거예요. 감사의 영이 임해버린 거예요. 그날 이후 김 목사는 세상 욕심을 버리고 마음이 가난해졌다. 가난해짐으로 풍요로워졌다. 한없이 자유로워졌다. 주님은 딸을 땅 위의 아버지인 자신보다 더 사랑해서, 더 필요로 해서 더 좋은 곳으로 하나님의 시간에 하나님의 방식으로 데려가는 거라고 생각하니 절로 찬송이 터져나왔다. 아이들에게는 엄마의 죽음, 사위에게는 아내의 죽음, 나와 내 집사람에게는 딸의 죽음, 아비된 자로서 12번도 더 신이의 고통을, 신이의 죽음을 대신하고 싶었지만 고통과 죽음은 아무도 대신할 수 없습니다. 오로지 주님만이 신이를 대신할 수 있는 거지요.
주님은 나의 가장 소중하고 보배로운 것을 끝내 빼앗아가 버리셨지만 나는 이제 주님의 그 빼앗은 손보다 주님이 다른 손에 준비하신 선물을 더 기쁜 마음으로 바라봅니다. 영원한 소망, 영원한 생명. 지금 시인은 고통과 슬픔에서 벗어나 찬란하고 황홀한 주님 곁에서 천사들과 못 성도들의 찬송을 들으며 안식과 희락과 사랑과 건강과 행복을 누리고 있을 것입니다. 후일 내가 생명이 끝나 주님 품에서 깨어나면 그 애가 제일 먼저 꽃다발을 들고 아빠를 마중 나와 주겠지요. 여러분, 김중국 목사님 돌아가셨잖아요. 저는 이걸 읽으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아, 이것은 이루어졌다. 김중국 목사님 주님 품 안에서 이제 눈뜨고 부활의 천국에서 그 딸이 가장 먼저 누구를 반기겠어요? 아버지 반길 거잖아요. 이게 예수 안에 있는 소망입니다. 이게 부활의 소망이에요. 근데 여러분, 예수님 없으면 이거 없어요. 이 소망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가장 최고의 선물, 우리가 줄 수 있는 가장 최고의 선물이 뭔지 아세요? 예수 그리스도. 그 안에 영생이 있고, 그 안에 하나님 나라가 있고, 그 안에 생명이 있고, 그 안에 진정한 평안이 있고, 그 안에 진정한 소망이 있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은 이 세상 보이는 것이 전부인 것처럼 살아갑니다. 죽음도 남의 일이고 심판은 없고 천국과 지옥이 어디 있냐며 그냥 세상의 죄악 따라 내 육체의 소욕을 따라 죄악을 사랑하며 어둠 가운데 현실에 몰두하며 살아갑니다. 그러나 우리는 압니다. 우리는 반드시 죽는다는 사실을. 그리고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한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니 그 심판대 앞에서 우리는 천국과 지옥으로 갈라지게 되고 우리는 부활을 맞이할 때 과연 심판의 부활을 맞이할 것이냐 아니면 생명의 부활을 맞이할 것이냐. 그 기로의 순간에 그 심판대 앞에서 누가 나를 구원해 줄 수 있습니까? 누가 나를 대신에 내 죄값을 치르고 누가 나를 변호하며 누가 나를 천국으로 인도하고 누가 나에게 천국문을 열어주며 누가 나를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로 세워주시며 누가 나를 그 보좌에 앉히시고 누가 나에게 생명의 멸류관 의의 멸류관을 주십니까? 그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천국의 주인 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이 우리와 영원토록 함께 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본문의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다. 너 언제까지 함께 하시냐? 볼지어다 세상 끝날까지 내가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하리라. 주님은 우리를 사랑하실 때 끝까지 사랑하셨어요. 우리를 사랑하실 때 죽기까지 사랑하셨어요. 온 세상 날 버려도 주 예수 안 버려 끝까지 나를 돌아보시니 죽음의 현장, 죽음의 고통, 죽음을 통과할 때에도 주님은 나와 함께 하시고 죽음 이후의 심판대 앞에서도 나를 변호하시고 나를 구원하시고 천국문을 열어주시며 천국으로 인도하시고 그 보좌에 앉혀주시고 하나님 나라를 상속시켜주시며 통치하게 하시는 분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 주님만이 우리에게 부활의 산소망을 주십니다. 광야 같은 인생길, 어디가 길인지 무엇을 위해 살아야 할지 방황하고 있는 우리 방황하는 우리의 걸음을 인도하시고 우리를 푸른 초장 맑은 물가로 인도하시는 우리의 인도자 되시는 예수님. 목마른 인생, 갈급한 인생, 세상 것은 채울 수 없는 우리의 목마름을 채워주시고 우리에게 맑은 물가, 성령의 생수의 강을 마시게 하시는 분도 예수 그리스도. 사탄은 오늘 사자같이 우리를 삼키려 하나 주님은
주님의 지팡이와 우리 막대기로 우리를 지키시며 우리를 보호하시는 우리의 피난처요, 우리의 요새가 되시는 분도 예수 그리스도. 우리를 사랑하셔서 모든 것을 후히 주시되 자기의 생명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에게 모든 것을 내어주신, 그래서 우리를 죽기까지 사랑하신 분도 바로 우리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그래서 우리 자신에게는, 우리 삶에는 우리 영원한 목자이신 주님이 가장 필요합니다. 우리 가정과 우리 자녀에게도 우리 가정을 천국으로 변화시켜 주시고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과 소망을 주시는 주님이 필요합니다. 우리 교회도 주님이 왕으로 오셔서 통치하실 때 하나님의 나라가 되고 하나님 나라의 기쁨과 평안, 은혜가 가득한 거예요. 여러분, 내가 내 인생에 가장 필요한 것이 있다면 다른 것들은 그저 이 땅을 살면서 필요한 것들이지만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과 소망을 주는 오직 유일한 필요는 예수 그리스도뿐입니다. 오늘도 그 예수님을 소유하심으로 천국을 누리고 또 이 예수 소망, 예수 복음을 전하심으로 가장 소중한 것을 선물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매일 스치는 사람들, 우리에게 무엇을 바랄까요? 그들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우리 함께 280장, 복음성가 280장, 매일 스치는 사람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매일 스치는 사람들 내게 무얼 원하나 공허한 그 눈빛을 무엇으로 채우나 모두 자기 고통과
크기, 학벌, 스펙, 자동차, 스마트폰, 컴퓨터 다 필요합니다. 그러나 그런 모든 것들은 영생을 주지 못합니다. 천국을 소유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우리 자녀들에게 예수 그리스도, 우리 가족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천국 영생, 우리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 통한 영원한 생명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간절한 마음으로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하시겠습니다. 다시 한번 힘차게 찬양할 때, 하나님,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그 영혼들, 사랑하는 영혼들도 반드시 예수 믿고 이 평안, 이 기쁨, 이 영생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힘차게 박수 치면서 찬양하겠습니다. 당신은 지금 어디로 가나요? 발걸음 무겁게 이 세상 어디 쉴 곳 있나요? 먹을 곳 있나요? 그 안에는 안식이 있어요. 평안이 넘쳐요. 십자가 보혈 믿는 자마다 구원을 하나요? 예수 믿으세요.
그는 행복해요. 영원한 생명 얻으니 하나님 나라 그의 것이라 어서 예수 믿으세요. 아직 예수를 믿지 못한 분들은 다 예수 믿고 이 기쁨이 행복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며 세상 것들이 많이 필요하지만 죽음의 순간, 심판의 순간, 하나님 나라에 입성할 때 가장 필요한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천국 영생, 믿음임을 고백합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과 가족들에게 전할 때 예수 생명, 이 예수 피 묻은 십자가의 복음이 성령의 능력으로 그 마음 가운데 심겨져서 그들 또한 영원한 생명을 얻고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